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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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예,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수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억울한 일로 재판을 억울하게 받지 않도록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몇몇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서로 경쟁하고 또 개인의 욕심을 부리면서 일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실명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두 자매님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로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 시대에 식민 도시라는 그런 특권을 가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선배가 후배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긍휼과 자비의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렵답니다. 도와줍시다.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교제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이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국가가 있고 왕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만물과 내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자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죠.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는 많잖아요.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동정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박해받는 약소민족,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 중에서 아무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방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장 비울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낮아지고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발, 갈릴리 청년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종들,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변방에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그 청년들의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금방 삐지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카톡에 답장을 안 합니다. 금방 연락을 끊고 잠수합니다. 우리는 남이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고, 저럴 수 있냐, 그럴 줄은 몰랐다. 금방 감정이 폭발하고 때로는 불같이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욕을 하고 감정적이 되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MBTI 탓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있었죠. 요한은 원래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고 혈기를 부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자 요한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에게 내려서 싹 불태워 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환영하지 않았다고 마을을 불태워 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한 소리 얻어 들었겠죠. 야단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별명을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지어줬습니다. 야, 보아너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아너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요한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한 사도는 많은 훈련과 연단 끝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도는 뭘 알려졌습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유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아멘. 유순한 어린 양과 됩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왼편을 돌려대라겠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겠잖아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줄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인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아무 매력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길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은 찢기셨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제단 위에서 힘없이 죽어있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됐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온기가 하나도 없는 싸늘한 시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모양을 꼭 입으셔야 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고 조롱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겪는 것은 모두 다 겪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면서 신경이 끊어지는 아픔, 수십 일간 굶으면, 우리는 수십 일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끼만 굶어도 합니다.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고통, 이뿐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직접 느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눈물을 흘렸고 절규했고, 광풍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머리만 대면 단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질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모두 당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저는 이런 일로 요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그걸 당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 견딜만 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유소년기, 사춘기, 청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자 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했을 때 이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라, 나병이니까 좀 떨어져라 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지고 나병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몸이 깨끗함을 받기 전에 마음이 벌써 나서버렸겠죠? 예, 만져줬으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원해. 내가 원하노니 난 내가 정말로 깨끗해지기를 원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보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에 더 감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다시 죽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병으로는 나섰지만 늙어서 죽겠죠. 다시 죽게 될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토록 산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몸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은 우리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분, 죄를 이기신 분임을 증명하고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나를 비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우심의 주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도 사람과 같이 되심도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예수님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높였습니까? 지극히 높였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아멘. 가장 많이 낮추는 자는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가장 높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가장 많이 낮아지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왜 두렵고 떨리는 길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시험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도들만 받습니까? 고난은 사도 바울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목사님, 장로님들, 리더들만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앞장이죠. 1장 29,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는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최고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는 그런 군사가 어떻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싸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고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2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안락함을 구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 아시죠?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방식, 말씀 전파의 방식을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방식,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 그의 삶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울 곁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지만 그 소수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고, 아멘, 발전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27절을 보면 죽게 될 만큼 중한 병이었습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다면 바울에게도 얼마나 큰 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리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네, 아멘. 죽더라도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이 다 생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의 전파,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면 감옥 담장 안에 있든지 감옥 담장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투옥되어서 다른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특별히 광주 전남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